2025년 39주차 10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암송 구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다시 암송 구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오늘의 묵상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되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쉬운 성경으로도 읽으시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도 이전에 너희가 저질렀던 온갖 악한 행실들과 옳지 못한 행위들을 떠올리며 지난날 너희의 모든 죄악들과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너희 자신들이 무척 밉고 심히 부끄러워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렇게 너희를 다시 살려주는 것은 너희에게 그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님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지난날 너희의 모든 악한 행실을 심히 부끄러워하고 그 행위를 수치스럽게 여겨 크게 한탄해야 한다 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지난날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날 폐허가 된 너희의 옛 성읍들도 새로 건설되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그리로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폐허로만 보이던 그 황무지들이 이제 다시 경작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마다 감탄하며 말하기를 이 땅이 그토록 황폐하더니 이제는 옛적의 에덴 동산처럼 되고 이 땅에 무너진 성읍들이 그토록 황량하고 쓸쓸하더니 이제는 성벽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알려주십니다. 둘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아내 고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뉴스를 전하듯이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느끼며 체험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입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도 이전에 너희가 저질렀던 온갖 악한 행실들과 옳지 못한 행위들을 떠올리며 지난날 너희의 모든 죄악들과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너희 자신들이 무척 밉고 심히 부끄러워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다시 살려주는 것은 너희에게 그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지난날 너희의 모든 악한 행실을 심히 부끄러워하고 그 행위를 수치스럽게 여겨 크게 한탄해야 한다 하여라.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된 후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 같다가도 구원의 말씀을 동시에 주십니다. 마치 백성과의 애증 관계와도 같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둘째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여 그 뜻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였는데 바로 다음 구절에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얼마 후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그때에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호세아야,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구해줄 것이다. 오직 그들의 하나님인 나 주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해줄 것이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셋째 아들에게도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의 로암미라고 이름을 주어주시고는 바로 다음 절에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호세아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호세아야,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차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그 수요를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들에게 새로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할 것이다.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한 아이를 집 밖으로 쫓아보내신 다음에 걱정이 되셔서 밥때가 되면 들어와 밥을 먹으라고 하는 어머니 마음 같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더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과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 33절과 34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지난날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날 폐허가 된 너희의 옛 성읍들도 새로 건설이 되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그리로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폐허로만 보이던 그 황무지들이 이제는 다시 경작될 것이다. 무너지고 황폐한 땅을 다시 풍요롭게 경작된 땅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하십니다. 새롭게 회복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관계의 회복과 삶의 회복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35절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마다 감탄하며 말하기를 이 땅이 그토록 황폐하더니 이제는 옛적의 에덴 동산처럼 되고 이 땅에 무너진 성읍들이 그토록 황량하고 쓸쓸하더니 이제는 성벽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녀에게 에덴 동산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새와 땅의 각종 짐승과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려는 그 모든 것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결혼식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가정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만드시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하나님의 질서가 회개로서 회복이 될 때 그 에덴 동산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기도로 적어 보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고백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록하되 잠시 시간을 갖고 주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적어 봅시다. 캐나다 캘거리의 원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울한 역사와 상처, 절망, 자살, 중독 등 수많은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캐나다 원주민들이 복음의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소서. 백인과의 갈등 문제 그리고 상처들이 해결되고 치유되게 하시며 원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일어나고 원주민 커뮤니티가 건강한 공동체로 변화하게 하소서.
주술과 미신, 샤머니즘과 우상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원주민들을 사단의 저주와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만연한 자살과 중독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캐나다 원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받았던 핍박으로 생긴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 그 공동체가 변화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